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에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렐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 여기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을 포함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짧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길다라고 하는 것이고 길어도 그 내용이 상당히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귀착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귀착이 되어져서 결국 그들에게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약을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그렇고 또 구약성 여러 곳에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물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기록하면 그 시대의 역사를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불신앙 가운데 살았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35절부터 5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불신앙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의 설교의 마무리 기착점은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결론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거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끝에 종말의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에는 항상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강연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좋은 말은 될 수 있어도 설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모든 나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나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찬송가의 찬송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서는데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결론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려간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들었다. 이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이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이죠. 저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제가 전하는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이 성전을 다 얼어버리고 또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은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성전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완성했지 절대로 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짓 증인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소를 받은 대제사장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요, 신성 모독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스데반은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가 전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내 상황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을 살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상황, 형편, 나의 인생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스데반이 이런 상태죠. 이것이 사실이냐? 만약 사실로 판단된다면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바꿔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하니 또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으니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등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세우신 언약을 배경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후에 이삭과 야곱 또 12 아들들과 또 이후에 모세, 다윗 그 수많은 인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섬기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또 이후에 요셉과 12 아들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또 이후 다윗을 불러서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그러지만은 그 시대의 상황과 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 스데반에 의한다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의 내용을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으로 그에게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스데반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얼굴은 그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고 그의 말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스데반.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더라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스데반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나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들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열심에 있어요.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거기에 모든 구원의 그 과정과 결론이 달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영생을 찾아가고 내가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수도 종교. 그러나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반대죠.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그만큼 죄인이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뭐했다?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과 아직 자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식과 또 그 자식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주시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자식이 살아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몸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보시면 뭐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처했던 그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과 그 후손들이 살 땅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오늘날의 현실 속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또 나의 것으로 직접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100%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자식과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여기 보시면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종 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자손들을 그 종 삼는 나라라고 하는 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몇 년을 400년 동안은 머물게 하다가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성취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수많은 자손과 함께 그리고 땅을 소유해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믿으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9절 보시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비록 이 요셉이 형들의 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갔지만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미워했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하니까 그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그렇게 조상들은 시기하고 또 요셉은 그런 엄청난 피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니까는 보세요. 10절 보시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는지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주셨는지 알겠죠?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요셉이 꿈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붙들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달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뜻하는, 내가 바라는 계획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비록 꼬이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막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의 인생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에, 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있구나, 내가 뭐하면 마음으로 믿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비록 나의 삶은 곤궁하고 어려워도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 끝에 하나님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큰 기근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 75명을 애굽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게 하셔서 엄청난 자손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그 자손을 이끌고 누가?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는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식들이 살아갈 그 땅을 주시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과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 속에 보여주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무엇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우신 그 신실하신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실함과 신실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비록 아니 비어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며 주와 동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현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삼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부흥되어 믿음이 부흥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지수 98번째 드려지는 1000번째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수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이기를 힘써 모이며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박민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에서 드리는 권사님의 기도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누렸던 그 믿음의 형통 우리 권사님의 형통 권사님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형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도 밤의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